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멀리 계신 분들 바라보 손을 내밀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게 어색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게 어색하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 대교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년은 아니고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이나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젊을 때 이거 수면 말고 그냥 해본 적이 있어요. 죽겠더만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혹시 내시경을 수면 알고 그냥 하시는 분? 대단하십니다. 와, 저는 대단하신 거 어떻게 그걸 하세요? 저는 한 번 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냥 수면으로 하지 그냥은 못해요. 제가 위 내시경 할 때마다 제가 버팁니다. 왜 버티냐면 얼마나 내가 안 자는가 보자. 이러면서 간호사가 그래요. 자, 약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버텨요. 안 잘 거야. 절대로 안 잘 거야. 내가 버텨야지 하는데 좀 지나니까 잠에서 깼더라고. 모든 게 다 끝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참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약이라는 것이 무섭다. 맞죠, 여러분? 약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 내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그 약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강원도 행성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어느 축사에서 구제역이 막 돌았어요. 그 집 지역에 구제역에. 그래서 이 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라. 죽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갓 새끼를 낳은 어미소에게 이 구제 방역 위원이요 사람이 이제 안락사를 시키는 거예요. 주사를 넣어서. 대부분의 소들은 주사를 딱 놓으면 빠르면 10초 안에 쓰러진대요. 이 구제역 주사가. 안락사 시키는 주사가 10초 안에 쓰러지고, 그리고 뭐 끝까지 아무리 늦어도 1분 안에는 다 그냥 이제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서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한 소가요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는데 이 어미소에게 안락사를 이렇게 주사를 놓은 거야. 놓았는데 이 어미소가요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도 끝까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견디면서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더라는 겁니다. 이 구제위원들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대요. 무슨 소가 이러냐. 와, 어떻게 어미소가 그 새끼 소에게 보통 빠르면 10초, 늦으면 1분인데 3분을 버티더랍니다. 3분을 버티면서 이 새끼 망아지에게 젖을 다 먹이고 나서 그제서야 부들부들 떨면서 버티다가 그제서야 펄썩 쓰러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짐승인데도 이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은 참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김소월 시인의 부모라는 시 아시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뭐하죠?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를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그 다음 마지막에 뭐죠?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목사님 그거 가요 아닌가요? 가요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이 시를 본따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이 시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존재, 아버지, 어머니라는 존재,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어머니. 자, 시작. 감동이 하나도 없다. 아이고, 메말라가지고. 한 번 더 시작. 참, 아버지, 어머니. 자, 오늘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맞죠?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말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텐데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왔기에 소중합니다. 해봅시다. 시작.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왔기에 소중합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왔기에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 라디오스타라는 방송을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자주 안 봐요. 그런데 송일국이라는 배우가 나왔어요. 송일국 여러분 아세요? 송일국 이 사람 아내가 어떤 뭐 하는 사람이죠? 법관이에요. 법관.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낳았어요? 새 쌍둥이를 삼둥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유명하네. 대한민국이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얘네들이 어릴 때 어느 방송에 나왔죠? 한 몇 년 전에 막 유행했잖아요. 슈돌이라고 해가지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런 방송에 나왔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만세가 지금 중학생이 됐대요. 근데 대한이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180이랍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그리고 민국이가 181. 그리고 만세가 177. 키가 어마어마해요. 중학교 1학년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아요. 아마 이 아빠 배우 송일국 씨가 185예요, 키가. 아빠의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머리도 좋을 것 같아. 엄마가 공부를 많이 해서 법관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유전자를 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재미나는 에피소드를 말해주는데요. 이 애들이 어릴 때 있잖아요. 이 송일국 씨가 한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전거에다가 유모차를 3개를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대한이 태우고 민국이 태우고 만세를 태워. 그러면 아빠인 송일국 씨가 자전거를 타면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대한이 민국이 만세가 쪼르르 따라오는 거라. 이거를 딱 타고 한 번은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불러 세우더래요. 여보시오.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여보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송일국 씨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러더만은 되게 신기한가 봐. 어떻게 이렇게 새 쌍둥이를 낳았냐고. 너무 대단하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전거 뒤에다가 유모차 3개를 딱 기차처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끌 생각을 했냐라고 하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내가 방송에 제보해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무슨 방송에 제보하시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송일국이라는 배우를 모르고 대한민국의 만세를 모르니까 아주 신기해가지고 새쌍둥이에다가 자전거에다가 뒤따르르 끌고 다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에 제보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만세의 사진을 중학교 1학년 사진을 제가 최근 사진을 봤어요. 그랬더니 와 얼마나 닮았는지 똑같아요. 아빠랑.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대격교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끔씩 교회에 오시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웃어요.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똑같다. 아빠랑 똑같고 엄마랑 똑같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권 목사 너는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희 아버지를 닮았니? 진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닮은 것이고 평생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 내가 존재하고 부모님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줘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5화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소개했어요.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고 한다. 엄마의 나이가 되었어도 여전히 엄마는 나의 수호신이며 여전히 엄마는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 에이는 이름이다. 엄마는 여전히 힘이 세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엄마 시작. 아이고 어색해라. 한 번 더 시작. 엄마. 자 시작. 아이고 이상하죠? 어때요? 여러분 엄마라고 부르니까 어때요? 엄마. 신이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뭐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한 이 귀한 생명을 양육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마는 여전히 힘이 세다. 여러분 진짜 힘이 세서 세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이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잖아요. 맞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도 그 아빠도 또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엄마 아빠 계속 올라가면 그 제일 끝에 제일 위에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쉽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 지금 멍하게 있으면 안 돼.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가 있어요. 맞죠? 아닌가 봐.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부화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에게도 아빠에게 다 엄마 아빠가 있단 말이야. 그럼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뭐가 있냐고요? 진화론자들은 그 제일 위에 원숭이가 있다 그러네. 단세포 생물이 있다 그러네. 이게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러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제일 위에는 누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으며 아담과 하와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빠와 엄마 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한 어떤 경우에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오늘 밤의 꿈에 엄마가 나타나서 아빠가 나타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나 잘 있다 라고 한번 웃어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신 분들 계신가 봐. 아니죠. 좋죠. 꿈에라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엄마, 꿈에라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아빠, 그 엄마 아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부모님 모든 인간들은 아버지의 어머니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중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소중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해봅시다.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성경에서 약속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시죠. 우리 대격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녀들이 시집가거나 장가가거나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가정도 있긴 하지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두 가정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고 내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두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해보. 첫째, 진짜 돈이 많아요. 아주 갑부라.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직장, 최고의 명예를 가진 집안인데, 그런데 이 집안의 어른들이, 사돈될 사람들이 내 아들과 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어줍지 않게 생각합니다. 수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발 좀 떨어져 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네 그 자기 아들과 딸이, 내 아들과 딸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싫은 거라. 그걸 표를 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돈끼리 만났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우리 이 결혼 말리면 안 될까요? 이 결혼 그냥 파혼하면 안 될까요? 당신 아들, 당신 딸을 좀 포기시켜 주세요. 달라붙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가정이라고 하면 여러분 보내고 싶으세요? 아들, 그 가정의 딸, 그 부잣집 딸에게 우리 아들 보내고 싶으세요? 그 부잣집 아들에게 우리 딸 보내고 싶으세요? 두 번째는요, 부자 가정 아니에요. 약간 좀 생활이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부모를 만나보니 참 반듯합니다. 이 정신 상태가 바르고 삶이 바르고 인격과 덕이 있고요. 무엇보다 사람이 참 정이 깊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내 아들을 사위 삼으려고 하는데, 내 딸을 며느리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예쁘다네, 우리 딸이 그렇게 예쁘다네, 그리고 내 아들과 딸을 이렇게 잘 예쁘게 길러주셔서 감사하다네, 그리고 그렇게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사위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딸을 우리에게 며느리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이 사위를 사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당신의 딸을 내 딸처럼 생각한다네요. 여러분, 이 가정에 우리 아들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우리 딸 시집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예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돈 있는 가정,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과 딸을 그렇게 무시하고 천박하게 대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조금 부족해도 인격적이고 정이 있고 내 아들과 딸을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있다면 그 가정에 우리의 아들과 딸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부모는 끝까지 그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과 내 딸을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나도 그 사람 좋고, 맞죠? 내 아들과 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면 나도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성경 보겠습니다. 6장 1절 에베소서 시작. 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있죠. 자,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약속이 있다라는 말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가 잘 될 것이다. 너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자,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성경책 제일 뒷부분을 펴보세요. 제일 뒤에, 찬송가 제일 끝에 보면 뭐가 있어요? 자, 10계명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10계명을. 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5는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보세요. 6 보겠습니다. 6계명이 뭐죠? 7계명은요, 8은, 9는, 자 10은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 뒤에는 이렇게 좀 부가적인 설명이 있긴 하지만 10계명의 부가적인 설명은 10계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뿐이지 약속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5계명을 보세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뭐라 되어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계명하고 다르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너가 잘 될 것이고 너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 있죠?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자녀에 대한 일은요, 내가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잘 돼. 그냥 뭐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이렇게 내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맞죠? 이상하게 부모님에게는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유, 내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존재의 시작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존재의 시작을 잊지 말라. 너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 우리 어디서부터 왔죠? 부모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을 누가 보내셨냐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잘합시다. 혹시 부모님 아직 살아 계신 분 살짝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부모님 한쪽 부모님이라도 살아 계신 분 얼마 안 계시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뭐라 불러요? 하나님? 아니요, 상홍 이단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대요. 진짜 굳이 어머니라는 말을 붙여서, 아이고 이단은 참 희한해요.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인간이 왔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시작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대격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이어서 시작. 제가 보니까요, 절반은 진심이 담겨 있고 절반은 그냥 했어. 그냥 하면 안 돼. 이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저는요,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요, 육의 부모보다 더한 영의 부모. 자, 해봅시다. 시작. 육의 부모보다 더한 영의 부모.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인간이 연약하고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되었어도 참 잘못하는 경우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Father's Complex라는 거예요. Father's Complex, Mother's Complex. 자,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부모님이 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버지가 되어도 어머니가 되어도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인 것 같아요? 밝은 색깔이세요? 어두운 색깔이세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경우에는 그 부모를 묘사하기에 있어서 어두운 색깔을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각종 중독이나 요즘에는 불륜으로 이 가정이 깨어지거나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 비인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잘못된 환경에서 이 성장한 사람들은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Father's complex, Mother's complex.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면 아버지에 대한 갈등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어머니에 대한 갈등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아버지 하면, 어머니 하면 마음이 짠하고 내 마음이 쉴 수 있고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왜? 너무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잘못되고 그릇된 육신의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그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영의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육신의 부모님과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님과는 달라요. 다른데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무관심이라든지 부모님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아빠, 나에게 상처를 준 엄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Father's complex, Mother's complex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아버지 그 따뜻하고 영원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냐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자라난 대한민국의 남성들, 정말 딱딱한 엄격한 그런 가정 속에 자라는 대한민국의 남성들이요, 이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았어. 그리고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부모들의 잘못된 그 왜곡된 인격이라든지 성향 때문에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죠. 보세요.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너무나 귀하신 분이셨어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이셨어요.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요, 여러분 5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미 부모님 돌아가시고 오래됐지만 내 안에 형성되어진 부모님을 향한 잘못된, 그 부모님이 잘못되게 나에게 상처 준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 사랑을 느끼고 배워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Father's complex, Mother's complex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우리 대격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도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꼭 굳이 깊은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서 어려움을 느끼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오해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남자를 아버지로 세우시고 또 여자를 어머니로 세우셔서 그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사람의 이 아버지와 엄마의 미숙함과 제악성 때문에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귀한 생명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아픔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영의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한 분이세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보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아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육신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우리를 떠나셔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영의 부모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건 거죠. 아이고, 나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나는 잘 모르겠어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버니 이름이 뭐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내셨잖아요. 이 부분을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왜 오셨을까?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지치시고, 예수님도 힘드시고,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말도 들으시고, 비통해 하시고, 예수님도 슬픔을 느끼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막 우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셔요. 왜 그랬을까?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5월 11일 우리 대격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제가 말씀해 줄 텐데 저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란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친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보냈단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야. 예수를 본 자는 바로 나를 본 것이야. 이 예수가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나는 너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영원토록 지키고 도우고 보호할 거야. 나는 너를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는 우리 대교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모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이 주일 예배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가슴에 손,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 번 더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나의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충만히 느끼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을 알려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용서를 하나님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간이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왔기에 그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